계속해서 제가 전하는 이 수요 예배 강단에서는 히브리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지만 히브리서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히브리서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알고 만나는 시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많은 크리스천들이 좋아하는 찬송가 중 하나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여러분들도 좋아하시죠? 영어로 Amazing Grace. 이 곡은 여러분도 많이 이제 들어보셨겠지만 존 뉴턴이라는 분이 지은 곡입니다. 존 뉴턴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흑인들을 잡아서 노예로 팔아넘기던 노예 장사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흑인들을 사람으로 보지 않았고 짐승처럼 엮어서 팔아넘기던 정말 악한 존재였던 사람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고백하는 것이죠. Amazing Grace. 여러분, Amazing이라는 단어는 무슨 뜻입니까? 놀랍다, 기이하다, 신기하다, 이해할 수 없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생각할 때 자신과 같은 죄인이 어찌 구원을 받았는지, 어찌 용서를 받게 되었는지, 또 주의 일에 쓰임받게 되었는지, 어떻게 이렇게 변하게 되었는지,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겠다라는 고백이죠. 놀라운 주님의 은혜, 이전에 잃어버렸던 생명을 다시 찾았고 소경처럼 닫혀있던 눈이 열려 주님의 세계를 보게 된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그 은혜를, 사랑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존 뉴턴이 이제 나이가 들어 노인이 되어 죽음에 가까울 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자, 존 뉴턴의 마지막 인생의 고백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이제 기억력이 희미해져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하는 두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말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과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입니다. 그의 고백은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고백입니다. 그의 고백은 오직 예수님만이 자신의 유일한 소망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오늘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7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통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영원한 대제사장 되심을 히브리서 기자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각자 살아온 삶이 다르고 처해 있는 삶의 정황들, 곧 삶의 처지와 환경이 다 다릅니다. 지금 바로 내가 고민하고 갈등하는 문제들이 다 다릅니다. 생각하는 것, 마음에 담고 있는 것, 지금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도 다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구원의 통로, 믿음의 통로, 축복의 통로를 통해 하나님께 어느 누구나 다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내하신 그 길을 따라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누구든지 과거에 내가 어떤 존재였든지, 지금 내가 어떤 존재인 것인지, 지금 미래에 어떤 존재가 될 것인지 상관없이 어떤 고통과 문제 앞에 놓여있든 그 문제를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늘 우리를 초청하고 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우리에게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자, 그 이유는 첫 번째로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오늘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레위 계통의 제사장 직분으로 말미암아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네. 자, 여러분, 구약 시대 제사장들은 레위 지파의 사람들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제사하는 직분은 아무나 하지 못했고 오직 택한 제사장 지파, 제사장의 혈통인 레위 지파만이 담당했습니다.
그런데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이 혈통을 따라 대제사장이 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멜기세덱, 곧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는 하나님의 아들과도 같은 이 멜기세덱의 반차, 이 계통을 따라 제사장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은 신비로운 존재라고 함께 살펴보았죠. 예수님은 레위 지파의 계통에 인간의 혈통을 통해 대제사장이 되신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하나님의 아들로서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자, 읽었던 11절에 레위 계통의 제사장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이라고 하고 있죠. 자, 레위 계통의 제사장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것입니까? 레위 계통의 제사장 직분으로는 온전하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온전함이라는 단어는 인간과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혹은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온전한 행위를 뜻합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장 직분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게 하는데 온전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레위 제사장들의 제사 행위로는 근본적으로 인간의 죄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로마서 5장 20절에서 바울은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자, 이 말씀처럼 사람들이 그들에게 받은 율법은 자신들의 죄를 깨닫게 해줄 뿐 그것을 완전히 준수해서 의롭다함을 얻게 해주지는 못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론을 쫓는 레위 계통의 제사장 대신에 멜기세덱을 따른 별다른 제사장, 전혀 다른 제사장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의 노력, 사람의 방법으로는 결코 우리는 온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온전케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의 역사는 끊임없는 비극의 연속입니다. 죄악 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비극의 연속입니다. 우리도 과거에 전쟁을 겪었지만 지금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또 이스라엘과 하마스 등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죽음과 슬픔과 고통의 울부짖음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전쟁이 아니더라도 가정과 사회와 곳곳에서 서로 다툼과 분쟁과 미움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사랑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누구나 다 잘 알고 있죠. 또 사람들은 평화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누구나 사랑하며 이해하며 다투지 않으며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도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시죠? 여러분 삶 가운데 평화가 깃들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사랑, 평화의 가치로 살기보다는 미움과 다툼의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며 살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서로 이해하며 평화롭게 살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우리가 어제 대선을 치루었지만 지금 정치인들도 입으로는 끊임없이 대화와 타협을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실제로 끊임없이 다투고 분쟁하고 있습니다. 아는 것과 동의하는 것과 실제 행동은 너무나 다를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근원적으로 죄인된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죄인된 인간 스스로는 온전해질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야 합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를 주관하시고 우리를 이끄셔야 합니다. 여러분 16절을 보십시오.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면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여러분, 예수님은 육신의 계명, 사람의 혈통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태초부터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그분께 무궁한 그리고 영원한 생명의 능력이 있기에 우리는
온전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한계 가운데 있습니까? 어떤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어도 우리가 생명의 능력 되신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분은 우리를 온전케 해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환경과 문제를 그분이 반드시 온전케 해주실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미움과 악으로 똘똘 뭉친 우리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 온전한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만남으로 변화되어 이 자리에 앉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는 사실에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고백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은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자, 22절 말씀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자, 이와 같이 자 어떻게요? 20절, 21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21절 시작. 또 예수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을 때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시편 110편 메시아 시편을 인용한 내용입니다. 이 시편에 오실 메시아를 왕이요 제사장이요 심판주로 묘사하고 있는데 그중 시편 110편 4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세월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제사장이심을 하나님께서 맹세하셨기 때문에 변치 않으실 것임을 말씀한 말씀이죠. 자,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나님께서 맹세하셨던 것이고, 자, 이 말씀을 오늘 본문 20절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사장 된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다. 자, 한마디로 예수님의 제사장 되심은 하나님께서 보증하신다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우리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을 받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옛 언약은 우리의 구원의 보증이 되지 못합니다. 율법 혹은 제사로는 우리의 구원을 보증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새 언약, 곧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세운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되는 약속, 바로 이 언약만이 우리의 구원의 보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신다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증언하는 것이죠. 자, 무엇으로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보증받을 수 있습니까?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무엇으로, 누구로 보증받을 수 있습니까? 누가 보증인이 될 수 있냐라는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이 세상 그 어느 누구도 보증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되도록 영원한 대제사장이라 맹세하신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25절을 보시면 이렇게 증언하는 것이죠. 25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의 보증이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를 온전히 구원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항상 간구하신다고 하시죠.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도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자, 여러분,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17절을 보면 나인성 과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인이라는 뜻은 즐거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인성은 즐거움의 성이라는 뜻이 되겠죠. 이 성에 사는 사람들은 즐거움 그리고 행복만이 가득한 인생을 살기를 기대해서 나인성이라 이름을 지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한 과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일찍 남편을 떠나보내고 아들과 함께 사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있는 유일한 소망, 유일한 즐거움인 이 아들이 죽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이 죽은 아들을 메고 성을 나옵니다. 그 뒤를 따르는 여인의 슬픔이 어떤 것이었을지 여러분 짐작이 되십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나인성 성문에 가까이 오셨을 때 장례 행렬과 마주치게 됩니다. 예수님은 슬픔에 젖어 눈물 흘리는 이 과부를 불쌍히 여셔서 그녀를 위로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메고 가는 관 가까이 가셔서 선포하십니다. 누가복음 7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네. 자, 무엇이라고 선포하셨죠?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할렐루야.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그 엄마와 말을 하게 됩니다. 슬픔의 장소, 눈물의 장소가 기쁨의 장소로 순식간에 변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즐거움과 행복을 바란다고 즐거움과 행복이 반드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즐거움과 행복한 삶을 원해서 성 이름조차 즐거움에서 나인성이다라고 이름을 지었지만 그곳에도 죽음과 슬픔과 눈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관을 메고 그를 따르는 죽음의 행렬이 생명의 행렬로 바꿔버리셨습니다. 오직 유일하게 소망을 두고 있던 아들을 잃은 절망의 여인 그리고 그를 따르는 절망의 행렬을 순식간에 소망의 행렬로 바꾸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시체의 관을 따르며 아들을 잃은 여인을 동정하며 같이 눈물을 흘리던 행렬을 영광의 행렬로 바꾸셨습니다. 자, 누가복음 7장 16절을 보시면 자, 시작.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아멘. 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게 하는 예수님 앞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입니다. 우리의 죽음과 같은 절망과 슬픔과 눈물을 무엇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오직 더 좋은 언약이 보이게 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바꿀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 결론이라 할 수 있는 요한계시록은 우리의 삶의 최종 목적지를 말씀하죠. 특히 21장에는 우리가 가게 될 새하늘과 새 땅, 곧 영원한 천국에 대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아멘. 자, 이 땅에서 힘들게 살아가면서 흘렸던 모든 눈물을 우리 주님께서 닦아 주십니다. 그곳에는 다시는 사망, 죽음이 없습니다. 그곳에는 애통, 슬퍼하며 눈물 흘릴 일이 없습니다. 그곳에는 통곡하며 울며 억울해할 일이 없습니다. 그곳에는 다시 아픈 것이 있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일어난 모든 슬픔과 고통은 다 지나가 버리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 좋은 언약이 되시는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에게는 더 좋은 천국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더 좋은 언약, 더 좋은 약속이 되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이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26절을 보시면 또 이렇게 기록하죠. 26절 시작.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주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이라. 아멘. 자,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합당하다. 여기 합당하다는 것은 꼭 필요하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의미입니다. 즉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의 모든 조건을 충족시키는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필요 충분 조건이 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다른 어떤 조건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우리 구원의 모든 조건을 충족시키는 충분 조건이 되신 것임을 다시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구원의 모든 조건을 충족시키는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5가지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를 보면 첫 번째로 거룩하신 분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거룩하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구별되다는 뜻이죠. 그리고 충실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별되다, 충실하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지상생활 가운데 보여준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이십니까? 악이 없는 분이십니다. 이것은 교활하지 않다, 순수하다는 의미로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순수하셨으며 어떤 악과도 접촉하지 않으셨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러움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더럽혀지지 않은 순결이라는 뜻으로 저의적 순결성을 나타냅니다. 레위계통의 제사장들은 제사의식을 통해서 외적으로 더럽혀진 자신을 깨끗이 해야게 했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전혀 더럽혀지지 않은 온전한 도덕적 순결성을 소유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에게서 떠나신 분이시죠. 이것 앞서 언급한 그리스도의 3가지 성품과 연결되는 것으로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는 도덕적으로 죄인들과 분류되어 있어 근본적으로 죄인인 인류와는 다른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라. 하늘보다 높이는 하나님의 보좌를 가리키는 표현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레위계통의 제사장과는 달리 승천하셔서 곧바로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가신 대제사장으로서 완전한 중보자가 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조건의 어느 것도 우리 스스로 충족시킬 수 없는 존재인 것이죠. 오직 예수님만이 이 모든 것을 충족시키며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모든 것을 만족시키는 유일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힘입어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충분하신 분이시라면 우리에게 고민은 사라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완전한 분이시고 온전한 분이시고 모든 것을 충분히 필요 조건을 채워주실 분이신데 그 무엇이 걱정이 되겠습니까? 주님 앞에 다 맡겨드리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충분하신 분이실 믿으신다면 그분 앞에 여러분의 걱정, 근심, 염려, 무거운 짐을 다 맡겨드리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 주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어떤 문제를 만날지라도 다 주님께서 하실 수 있으십니다. 사랑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베푸신 구원의 계획은 완벽합니다. 충분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통해 다 성취되었고 다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래서 충분하신 분이십니다. 더 이상 무엇인가 필요치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충분하다라고 고백하며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이 믿음으로 항상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